네, 지금 이제 신앙의 발판 10가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의 발판. 그래서 이 발판, 뿌리, 기반, 좀 같은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죠. 이 발판과 뿌리와 기반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오늘도 렘넌트들 만나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 안에 얼마나 복음이 발판이 되고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기반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의 중요한 이 그릇과 영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겠죠. 우리가 흔들리고 갈등하고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결국에 발판이거든요. 결국에 뿌리가 어떻게 나에게 이게 내려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 내가 흔들리느냐, 무너지느냐, 이제 여기에서 결정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믿음의 발판으로, 첫 번째 발판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 안 될 수 있고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 믿음을 믿을 수 있는 그 발판과 그 뿌리가 우리 안에 내려지는 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거기에 대한 불신앙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발판되는 만큼, 뿌리 내리는 만큼, 모든 것의 뿌리의 근원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내가 복음에 얼마나 뿌리를 내리는가, 얼마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뿌리를 내리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도 생기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말씀과 모든 부분들이 뿌리를 함께 내려지는 겁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이 결국에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는 그 하나로 우리가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생명을 걸고 갈 수 있는 거죠. 정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제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계속 나오는 피언약 되신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리는 만큼,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망대로 세워지는 만큼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과 염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근원이 복음 속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입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체험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힘이 안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인도를 받아 나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내주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확인될 때 힘이 나잖아요. 결국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질 때 이 모든 부분의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일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저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갔는데 풍랑 만난 배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었어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 언약을 잡고 가는 그 배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진짜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 그 전도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총독이 완전히 무당이 무너지고 귀신 들린 여종들이 무너지고 사마리아 연장이 무너지고 제자들이 만나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이제 발판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발판이 될 때 저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방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이 발판이 안 되면 늘 방향이 틀리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가 계획해서 움직이고 내가 인본주의 써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늘 반평생을 불신앙만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반대로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하갈을 만나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 열매로 지금 이제 무슬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뿌리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그 신분을 누리는 축복까지 이때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을 누리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늘 이 말 들어야 되고 저 말 들어야 되고 흔들려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이 많으니까 이 말 하니까 이 말에 흔들리고 이런 일 생기니까 이런 일에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이 되어지는 참된 신앙이 회복되는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복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또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정말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을 때 전도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에 성공할 수 있어요, 이때. 왜 전도가 안 되냐? 내가 있는 현장을 못 보니까 일단. 그죠? 내가 있는 현장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인데 이걸 내가 못 보니까 늘 전도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모든 걸 예비하셨는데 늘 딴 데 가서 하려면 나에게 주신 전도의 축복들을 놓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 화복까지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여기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늘 삶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이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전부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겸손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반드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배경이 든든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에. 참 전도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부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경제 축복을 받지 못해요.
참 전도자. 20세기에 한 세기를 보내면서 가장 전도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미국을 강대국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됐는데 트럼프가 가장 위대하신 분은 예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도 이제는 기독교 핍박받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트럼프가 거기서 하나님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준은 정말 복음과 전도를 회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 중에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 되고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모든 뜻을 감찰하는 그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정말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억되어서 완전한 책이다. 완전한 책입니다.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잖아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나타낼 것으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모든 말씀으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 3절 말씀에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있는 일, 앞으로의 일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점을 치지 않는 종교가 기독교죠. 정확하게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복음이죠. 점을 친다는 증거가, 무당 찾아간다는 증거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전이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완벽하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을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점을 치고 무속인 찾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뿌리가 안 내려졌기 때문에 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안 믿어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실제로 안 믿죠. 일단 내 연장에 선교지라는 것부터 모르고 살아요. 전도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의 신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그 중요한 시간에 그 중요한 자리에 늘 갈등, 분쟁, 분열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한번 살다 가야 되는데 어디에 겸손하며 어디에 담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야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의 방향대로 거기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한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발판이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발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발판되고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힘과 말씀의 방향대로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뿌리를 내렸느냐.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이죠. 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발판 삼는 겁니다.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가장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아라.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니까 늘 불신앙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 수양을 보내신 거죠. 네 아들을 번제로 삼아라. 그때 이삭 대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이 나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발견됐겠죠. 나의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 하나로 전부 다 되어지는구나가 발견됐겠죠. 내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가 발견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발견하는 걸 넘어서 그걸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는 만큼 저 여러분들께서는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전도운동이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땅에 계속 문제가 오나? 이유가 없어요. 그게 원죄죠, 원죄. 이 땅에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사건 이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된 거예요, 현장이. 이 개인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근본 상태가 창세기 3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양을 통해 체험시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 복음을 체험하는데 이것으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뿌리 내릴 때. 또 복음 놓치니까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됩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를 드리러 가라. 피 언약 붙잡는 그날에 해방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말해야 돼요. 복음 없이 사람 모으는 프로그램 교회에 많습니다. 애들 좋아하는 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거, 대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거. 세상이 원하는 3, 6, 11의 기준에 교회에서 맞춰주면 교회에 오겠죠.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가도 후대들은 전부 다 노예가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노예로 잡혀있는 영적인 상태.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영적인 상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언제 변화되어지냐? 피언약 붙잡는 순간에,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잡는 순간에 노예된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때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른 게 포로가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잡혀서 현장을 살릴 수 없는 영적인 상태로 되어 있는 게 포로죠, 포로. 언제 거기서 내가 빠져나오냐? 영원한 언약의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포로된 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내가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뿌리를 내려라는 겁니다. 완전히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집중을 하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이 되었는데,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언약이 회복되면서 로마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넘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로 봐야 돼요.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없는 영적인 상태, 노예되어 있는 상태, 내 삶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게 노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근본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그 현장의 응답인데 우리가 이것을 놓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현장을 정복할 수 없어요.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현장에 정복당하고 살아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노예 포로 속국인 겁니다. 내 삶과 나의 오늘을 내가 지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안 해야지 하는데 안 할 수 없어요. 자꾸 나의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로 자꾸 돌아가요.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로. 오래된 영적인 상태로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포로 속국된 영적인 상태가 언제 변화되어지냐? 피언약 붙잡는 그날에, 임마누엘 붙잡는 그날에, 그리스도 붙잡는 그날에.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 복음이 체험되겠죠. 복음을 체험하는데 이 복음을 날마다 체험할 때 뿌리 내리겠죠. 그때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생기냐? 아, 진짜 그리스도면 모두 되는구나가 발견되겠죠.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답이구나가 발견되겠죠. 그것으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영적인 상태가 여기에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 체험. 내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전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나의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현장을 살리는구나를 체험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순절 날의 성령의 역사가 나의 현장에 임하는 거죠.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향한 도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겠죠. 그때 나의 현장이 변화되겠죠.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응답들이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영적인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에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생명 걸 수 있으면 다 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는데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치유에서 서밋으로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이 복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30분 거리도 힘들었던 현장이 2시간 거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제 삼촌이 이제 다락방이 아니고 그냥 이제 일반 기존교회인데 저보고 사역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입니다. 신학 공부하고 계세요. 교회에 정말 진심이신 분이에요. 그 자녀 중에 한 명도 미션 스쿨 들어갔습니다. 대안학교. 그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집안이에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전 한 번씩 그냥 먹어가지고 애들이 막 이렇게 재미로 웃기는데 전 사역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사역표를 이제 보여드렸어요. 아, 평일날 애들을 만나러 가요. 그럼 전도사가 평일날 애들 만나러 가지 평일날 어디 가요? 물어보니까 아, 평일날 이렇게 애들 만나러 가는 교육자를 처음 본대요. 우리 교단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야 진짜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시간 걸리는 거리를 가서 우리 예를 들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15분 이상 대화하면 몸 비틀어집니다. 이제 막. 야, 안 들려요. 막. 그 이상 얘기하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딱 짧고 강하게 메시지 주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1시간 걸리는 거리 가가지고 15분 얘기하고 온다. 좀 겉으로 볼 때 그게 그렇게 큰 시간 아니어 보일 수 있겠죠.
그 15분 얘기해가지고 좀 되겠나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볼 때는 15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5분을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2시간 거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복음이 뿌리내리는 시간이에요. 그 부분에 렘넌트들이 나중에 자기들도 이제 그 후대들과 현장을 살리는 부분에 언약을 가지고 같이 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 매주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요거 빠지는 메시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다이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메시지가 들리면 그 친구에게는 복음이 체험되는 시간표이죠. 그때 그 한 렘넌트에게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절대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절대 세계복음을 지속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3, 6, 10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복음을 붙잡고 복음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여론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우리의 그냥 지식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완벽한 완전한 고백으로 날마다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겠죠. 그럼 모든 현장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말하는 사람이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제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비유했거든요. 진짜 연인이 사랑해가지고 사랑해 하는 거하고 한 10명, 20명 양다리 걸친 남자가 그 중에 한 명한테 사랑해 하는 거하고 듣는 사람이 안다.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하고 그냥 지식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하고 성령께서 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오직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그 고백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고백 속에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응답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고백 속에 한 개인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죽는 날까지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말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이제 문제가 있죠.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 무엇이며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 땅에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는 많은데 왜 재앙은 심해지는지. 비행기 타고 밤에 내려올 때 우리나라에 십자가 빨갛게 많아요. 지금 많이 없습니다.
교회가 많은데 왜 재앙이 심해지는지, 왜 갈수록 영적인 문제가 심해지는지, 심해질 수밖에 없는지 성경만 말하고 있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사단. 유일하게 성경에만 이 존재를 알리고 있어요. 사단의 계략을 밝힌 책이 성경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설명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그 뒤에 있는 사단,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 속여가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보이지 않게 인간을 속여요. 신자로 하여금 창세기 3장 문제를 보이지 않게 신자를 속여요. 나는 왜 이러지?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난 매일 문제에 잡히지? 왜 난 무기력하지? 자꾸 안 되는 나로 속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사단을 볼 수 있어야겠죠. 사단이 나에게 역사하는구나가 보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늘 봐야 됩니다. 사단.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역사. 그래서 나의 무능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나는 내가 볼 때 내 상태가 그리 안 바뀐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사단의 공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을 통해 현장을 살려요. 사단이 공격하겠죠. 사단이 공격해야 됩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겠습니까? 진짜 이 사람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사람이라는 것에 사단이 알겠죠. 그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안 두겠죠. 끊임없이 속이겠죠. 근데 우리가 사단이 속이는 거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때 바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무너뜨리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알리시는 거죠. 모든 사건 속에는 답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모든 사건 속에 답이 있는데 그 모든 사건의 시작도 창세기 3장이잖아요. 모든 답, 모든 만 가지의 문제 속에 한 가지의 답,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방향까지 나와 있습니다. 방향,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와 후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방향이죠. 우리가 가는 세계복음화. 그 안에서 성경 속에는 모든 전문성까지 나와 있어요. 성경 속에 다 찾는 겁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통령이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왕들은 어떻게 했는지, 군인은 어떻게 하는지,
뭐 다윗도 군인이었고 여호수아도 군인이었죠. 또 사업가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중위자분. 사업가는 어떻게 하는지. 브리스가 부부 사업가였습니다. 공무원 오바댜, 다니엘 공무원이었죠. 공무원 어떻게 하는지,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업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나의 업이 전도와 선교에 연결되는가, 그 모든 답과 방향이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죠. 전문성별로 다 나와 있어요. 또 그러면서 성경의 전도 전략 20가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비전을 나의 것으로 가지는 거죠. 나의 비전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성경적인 전도 20가지로 이제 우리의 비전으로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는 응답들이 있잖아요. 그 응답을 따라 인도를 받는 거죠. 다락방 하나 되어지면 다 되어진다 늘 말씀하십니다. 다락방 하나 되어지면 다 되어진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다락방이 먼저 회복되면 다 되어지냐? 홀로 다락방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그 중요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시간, 그 다락방만 회복해도 하나님이 또 중요한 20가지의 문들을 열어가시겠죠. 뭐가 일치되냐면 우리 강단의 말씀, 본부와 교회와 이 현장의 강단의 메시지가 일치돼요. 뭐가 일치되냐? 나와 일치되는 겁니다. 나와 현장에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 강단 메시지.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본부 강단, 교회 강단, 현장 강단을 항상 붙잡는 겁니다. 제가 랩런트들에게 늘 만나면 물어보는 게 이번 주 말씀 제목 물어봐요. 말씀 제목하고 너가 붙잡은 말씀. 그럼 딱 제가 가면 이제 제가 물어보기 전에 자기가 얘기해요. 오늘 우리 안에 한 주 살 때 우리의 말씀의 방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나와 일치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끌려가는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현장에 일치되는 거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은 말씀을 따라가란 말입니다. 언약을 따라가란 말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가는 거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나의 현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가는 거기에 나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모든 사실을 기도라는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면서 우리 안에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 그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 정말 이 말씀의 발판과 말씀의 뿌리가 날로 깊어지도록, 또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뿌리가 날로 깊어지도록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현장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